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나서 심각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유럽에 있는 몇 개의 교회들에게 이 모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우니 여러분들이 좀 물질을 좀 걷어서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자 그 유럽에 있는 일단의 교회들이 힘에 겹도록 마음이 부담이 될 정도로 버겁도록 그렇게 물질을 모아서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이 무지 심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완고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먼저 끌리는 우리들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함께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앞뒤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그들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드린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분임을 깨달았을 때 그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인생 속에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바울에게만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죽지 못하겠다고 해서 만나서 결혼해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함 많아도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참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더라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방송국 앵커 출신인데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 한 아가씨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데 이게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가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고 이 조정민 씨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약속을 바꿨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의 워싱턴에 특파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주말 되면 늘 동료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지기 시작하자 아내한테 그러면 교회 나가도 돼 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파원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아내한테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내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새벽 기도에도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낮에 가면 되는 거지 무슨 새벽에도 교회를 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걱정돼가지고 아내 몰래 교회를 따라가가지고 위층에 올라가 앉은 거예요. 보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교회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추적하고 조사해가지고 뉴스 탐사에다가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못된 곳이라고 얘기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5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 가는 게 아니고 참석했는데 어느 날 찬송가 539장을 부르는데 이 가사가 그 마음속에 읽혀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가사가 눈에 들려지고 귀에 들려지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 위에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찾아오셨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도미에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생명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한 지 11번째 되는 해인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도록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까닭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가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끔 누군가를 바꾸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미 주님을 알고 계시고 만나셨던 분이 있다면 그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